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태양하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 땅 살면서 가장 최고의 내 인생의 선택은 제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이 흐린 날도 있고 인생이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고 환난과 풍파의 바람이 몰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행복한 자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 화수목 둔내 웰리힐리 파크에서 가정교회, 한국에 있는 가정교회 또 해외 흑인 우리 목사님들 외국에서까지도 한 800여 명이 와서 갔다 오게 됐는데 그 자리에 갈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선교사님 한 명이 수십 년째 한 곳에서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제자 2명을 데리고 와서 삶공부도 저랑 같이 같은 반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38이고 한 명은 40살인데 38 먹은 그 젊은 그 목사님이 교회를 37개를 관리를 한다고 선교사님 한 명이 복음 들고 가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외치고 거기에 영향받은 그 원주민 사역자들이 정말 멋지게 사역을 하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함께하니 감사드리고 또 가정교회를 하겠다라고 우리 VIP라고 그러거든요. 가정교회 VIP 800여 명 가운데 한 100여 명 정도가 가정교회를 해보겠다라고 새롭게 와서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는데 참 우리 교회는 제가 3년을 준비를 했고 전환한 지 3년 지나 4년 차가 됐을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가정교회로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아직 성숙함이 없고 아직도 미약함이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목표와 방향은 설정됐고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저는 행복한 목사 가운데 한 명이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목사보다도 훌륭하고 하나님께 상 받고 인정받는 멋진 평신도 사역자로 우뚝 설 거라고 저는 믿어지고 그런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행복한 목사입니다.
정말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목사 가운데 한 명이고, 거룩한 새 성천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목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제 마음속에 와닿던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저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를 손붙잡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의뢰해 주시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었거든요.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24절에 바라봤더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지혜 강함보다 더 강하다. 이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제가 힘입어서 살아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여러분의 능력은 이 주먹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돈이 아니고 내 인생의 능력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망한 자 같으나 망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5장 1절에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부자들은 도대체 교회 안에 부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부자들은 들어라. 부자들은 들어라.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하지 않고 세상의 부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들어라.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해라. 울고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반드시 예수님 재림한다. 닥쳐올 비참한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 심판의 때, 내 인생의 삶의 마지막이 언젠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들은 들어라. 부자들은 지목했어요. 그냥 들어라 할 수 있는데 부자들은 들어라. 닥쳐올 비참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자랑함이 넘쳐나는 부자들은 들어라.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인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삶을 향해 밥을 먹고 있지만 밥을 많이 먹을수록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점차적으로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나에게 손짓하고 있는 거죠. 살려고 밥을 열심히 먹지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고, 결국은 살려고 먹지만 언젠가는 죽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만 항상 미래의 죽음 앞에 부끄러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죽어도, 오늘 죽어도 부끄러움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 죽죠. 그러나 그 죽음 앞에 당당한 모습, 제가 모시고 있었던 차복원 목사님 102살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100살 되던 저랑 통화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밤이 됐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살, 101살, 102살, 3년을 하나님이 잠을 자지 않고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평생에 공주 주미산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이 차복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차복원 목사님 자서전 책이 제 방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권씩 선물로 주려고 그랬는데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책을 받으러 서재로 오면 내가 주겠습니다. 또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안 되니까. 그 차복원 목사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야, 내가 자녀가 7명이고 그중에 4명이 목사인데 성령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를 시키는데 강 목사를 위해서만 기도시킨다. 내가 기도하면 강 목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킨다. 얼마나 감사해요. 눈물 나도록 감사하죠.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충기 목사님도 마지막 그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찾아뵙고 아내랑,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갈비. 그래요. 제가 갈비 사드릴게요. 그분 아파트에서 갈비 먹으러 가기 전에 목사님 축복 기도를 여기서 뭐 제가 받을게요. 목사님 침대에 걸터 앉으셨고 저는 목사님 밑에 무릎을 꿇었고, 무릎 꿇고 제가 양손으로 김충기 목사님 허리를 제가 끌어안고 내 얼굴을 목사님의 가슴 쪽으로 이렇게 제가 디밀었고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해줬죠. 그게 저를 향한 마지막 기도였어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강석원 목사는 믿음의 부자입니다. 오늘 5장 1절은 믿음의 부자가 되면 좋을 텐데 믿음의 부자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2절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고 여러분의 금관은 녹이 슬었다.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고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팬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부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설명을 바라봤더니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 내 마음의 그 우상이 주인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왕이, 내 마음의 우상이 내 인생의 왕으로 나를 다스렸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나 예수 믿는데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다 죽어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되지 않은 교회 안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부자들이 있는데,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 안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부자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 가난해 보일지라도, 없어 보일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부유한 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 주머니 무엇이 움켜질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힐 것이 없고 비빌 만한 언덕이 없을지라도 행복한 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 믿음의 부유한 자를 주님은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난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가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교인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믿음을 떠난, 교회 안에 믿음을 떠난 이 부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지금 생각이 멍들었던 거죠. 로마서 8장 바라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부자들이 생각은 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있다 보니까 결과는 사망이고, 우리가 생각하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생각하라, 그리고 울어라, 부르짖어라. 지금은 너의 가슴을 치며 울 때다. 울 때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너를 위해서 울을 때다. 그리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다. 남들이 바라볼 때 화려한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자가에 굴리고 있고 화려한 이력서가 너무 화려하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만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너 지금 울 때야 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 그렇다는 모습이지만 너 지금 울 때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다. 이것이 너의 인생이 새롭게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문제가 뭔지 아냐? 2절에 바라봤더니 너의 재물은 썩었다, 옷은 좀 먹고 있다, 금감은 녹이 슬었다. 이걸 헬라어 원어를 바라봤더니 썩었다, 좀 먹었다, 녹이 슬었다가 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미래 완료형. 미래 완료형. 지금 재물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너의 재물은 썩어 가고 있고 미래의 어느 한때 그게 완료형으로 완전 폭삭 썩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너가 지금 옷이 많이 있는데 옷이 계속 부패되고 좀 먹어 들어가고 지금 너의 옷이 언젠간 입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게 좀 먹는다, 그러니까 벌레가 생겼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겨울옷을 이렇게 입었더니 갑자기 막 몸이 막 따끈따끈 뭐가 막 벌레 같은 거 무르는 것 같아가지고 얼른 벗었어요. 세탁하려고. 그래서 개선 입었다가는 막 그 삽시간에 막 몸이 막 불글불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겨울옷에 벌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옷이 좀 먹었다는 거예요. 금이 녹 안 슬죠? 금이 녹 안 슬잖아요. 예. 은이 녹 안 슬어요. 때는 탈 수는 있어도. 그런데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언제? 미래의 완료 어느 한 그 시점에. 2절이 3절이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러면 내 몸은 주님의 것이죠.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내 몸이 주님의 거죠. 맞습니까? 내 몸이 주님 거라고 믿으면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내 몸이 주님 것이에요?
그래, 내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예? 내 몸 관리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관리 해도 아플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건강 관리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어저께 그냥 하루 종일 서재방에서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몸이 찌붓하고, 막 피곤도 하고, 그런 가운데, 집에 갔더니 9시가 넘어서, 그때 저녁 먹었거든요? 저녁 먹고 났더니 10시가 조금 이렇게 넘어서, 많이는 안 먹고 조금만 먹었어요? 이게 저녁을 그렇게 먹고 있다가, 안 되겠어요. 운동해야지. 그래가지고 여보, 뭐 쓰레기 버릴 거 없는가? 쓰레기 버릴 거 있으면 좀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싸놔. 그럼 내가 쓰레기 버려줄게. 그래가지고 쓰레기 정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가가지고 내가 쓰레기 그냥 버리지 않고 나 운동하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쓰레기 가서 싹 버리고, 뭐 아파트 4층에서 뭐라고 혼자 그냥 내려갔느냐고, 머리도 가지고 내려가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릴 거 준비해가지고 가서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까지 걸었어요. 근데 목표점이 7,000보 이상인데, 어저께 워낙 안 걸어가지고 7,000보 못 걸었고 6,000보 정도 걸고 이제 12시 지나가지고 들어왔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몸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물을 먹어도 생각 없이 안 먹어요. 제가 생각하고 먹어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왜요? 왜 그러죠? 내 몸은 누구 거니까요?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니까. 옆 사람 인사합니다. 몸 관리 잘합시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는 재물 관리를 잘해내는 거예요. 재물 관리. 몸 관리 잘해야 되는데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거는 재물 관리를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도 주님의 것이고 재물도 누구 거예요? 재물도 주님의 것입니다. 재물도 주님 것인데 지금 재물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썩었다는 것은 재물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행에 적으면 게 썩겠습니까? 안 썩지. 넣는 거 이자 꼬박꼬박 나오고 필요하면 언제 찾을 수 있지. 썩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재물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핸드폰에 재물 관리할 수 있는 거, 가계부 젓는 거를 내가 어플을 알려주고 너희들이 재물 관리를 해버릇 해야 된다. 내 아내에게도 여보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뭔지 지출을 조목조목 장부에다가 적어버릇 해야 된다. 저는 내 수첩이 있어가지고 내 지출을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다 적어놓거든요. 왠지 알아요? 꼼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재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재물 관리를 잘하는 것이죠. 잘못된 관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재물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보시고 여기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을 바라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재물도 주인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보고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재물이 주인 되려고.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이 주인 되고 예수가 주인 되는데 그 주인 된 자리에 재물이, 돈이 계속 기회만 엿보고 삐죽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재물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주인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재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주인 돼서 재물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왕이신 주님께 지배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가 주인 되지 않고 성령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재물이 물질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된 이 부자들아 들어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재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힘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재물에 걸리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 되니까 재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돈에 의해서 내 인생 운명이 갈려져요. 재물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 버려요. 재물에 의해서 웃고 울고가 결정되어 버려요. 이 재물이 주인되고 재물의 왕되니까 재물에 의해서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인되고 예수가 왕되고 예수가 통치자가 된 사람들은 재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수 안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싶고 영원토록 행복하고 싶은 모습으로 날마다 이 불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되고 예수가 주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가 왕이다. 재물이 왕되면 안 된다. 돈이 왕되면 안 된다. 라고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적의 위험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는데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99마리 양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지고 있는 사람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 한 마리 양밖에 없으니까 내가 9마리 양을 주어서 저 사람 부자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90마리만 있어도 돼? 한 마리는 얼마나 힘들겠어? 9마리 양을 줘가지고 10마리를 만들어가지고 나도 부자지만 그 사람 부자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두 번째, 저 한 마리 양을 어떻게 뺐을까 저거를 어떻게 뺏어가지고 네가 99마리인데 한 마리만 있으면 100마리인데 저 어떻게 뺏을까 해가지고 뺏으려는 마음이 강할까요? 9마리 주려는 마음이 강할까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물어봐요. 시작. 속으로만 대답해요. 속으로만. 대부분은 한 마리를 어떻게 뺏을까라고 생각한답니다. 9마리 줄까 보다는 저 한 마리를 어떻게 뺏어서 이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 아쉬운 이 100마리를 어떻게 하면 채울까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들의 문제는 주인이 돈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라면 9마리 줄 수가 있겠지만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한 마리를 뺏게 돼요. 축적의 위험입니다. 4절에 바라봤더니 일꾼들 일시켜놓고 안주 품삯을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원천단로교회 선정건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선정건축 헌금 해줬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도 선정건축 헌금 해줬잖아요. 이 원천단로교회 선정건축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건축업자 선정해가지고 건축 시작했는데 건축하다 말고 손 놓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서울내를 갖다가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돈을 손내를 이렇게 받고 건축업자한테 돈을 줬는데 건축업자가 인부들한테 돈을 주지 않아가지고 수십 명 인부들이 교회 앞에 돈 내놓으라고 아우성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은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서 감사한데 이러한 일들이 아니 건축업자가 일 시켜놓고 자기가 돈 다 챙기고 인부들은 돈 주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축척의 위험, 이 착취의 위험들이 많습니다. 5절에 바라보면 사치입니다. 쾌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되면 돈이 만몬신이거든요. 이 만몬신 돈이 신돼버리면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은 나를 사치하게 만들고 쾌락을 즐기도록 만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사치와 쾌락에 내 인생 죽어가는 줄 모르고 나가는 것입니다. 6절을 바라보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살인의 위험.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축적의 위험, 착취의 위험, 사치의 위험, 이 살인의 위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위험에서 우리가
이 부자들의 잘못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님은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인생을, 에너지를, 돈을, 물질을, 영혼을 위해서 쓸 줄 알으셔야 돼요. 현실적인 것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여기에서만 모든 걸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영혼을 내다보고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예수를 믿자마자 로베선교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로베선교 단체에 있는데 화요일날이죠. 이번 주 화요일날 로베선교에서 공주에 있는 소망공동체라 있어요. 소망공동체. 장애인들이 있는 소망공동체. 그걸 지금 몇십 년째 그 소망공동체 연결해가지고 영화도 보여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요번에도 이제 또 그 공동체에서 그 장애인들 차대절해가지고 데리고 또 요번에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고 필요에 물질도 쏟아붓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참 은혜가 넘치죠. 우리 예은이 쌍둥이들 어렸을 때 봉사 갈 때 그 아이들 어렸을 때 갔더니 휠체어에 타고 있는 그 한 번 이렇게 휠체어를 끌었는데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다 이렇게 먹여주는데 성은이가 자기가 먹여주겠다고. 근데 이게 장애인들은 제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스크림을 제대로 먹을 수 없으면 절반은 흘리거든요. 성은이가 그거를 먹여주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흘리는 걸 손으로 해가지고 지가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는데 그거를 그분이 이렇게 먹는데 다 못 먹어. 다 막 흘려내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그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빨고 싶겠냐고. 그거를 차마 빨지는 못하고 먹여주면서 흘리는 걸 갖다가 손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먹는데 내가 뒤에서 그걸 보고 울었다니까요. 자, 감사하다.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못 하는 거거든요. 아우, 더럽다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그 흘린 게 더럽다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은이가 그거를 훔쳐가지고 먹는 걸 볼 때, 아, 그 속에 사랑이 있구나. 제가 어리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너무 참 고맙다, 감사하다. 아이들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 봉사하는 거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을 시켜주려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 미래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거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실력도 영혼을 위해 쓰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문신이, 재물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려는 첫 번째 차단의 첫 발걸음, 첫 열쇠는 뭐냐면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은 만문신을 내가 거절하는 겁니다. 재물신을 내가 거절하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11조가 그런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11조를 바치는 그 순간 만문신을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11조를 바치는 그 순간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냥 11조 드리는 게 아니고 11조의 드림은 내 마음의 우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재물, 돈, 이 만문신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11조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면 11조 할 거야. 못합니다. 지금부터 11조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어느 사이에?
만문신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도 못하지만 있을 때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철저히 배제해야 될 것은 만문신, 돈의 지배를 받는, 재물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을 지키는 것, 첫 단추가 뭐냐면 11조입니다. 저는 예수를 고1 때 믿고 4년차가 되는 4년차부터 지금까지 11조를 하는데 얼마나 풍요롭고 감사한지 몰라요. 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생기면 11조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11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11조 하라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11조 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자. 하나님이 성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요, 단순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11조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11조를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11조를 안 하면 100년을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미안하지만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내 믿음으로 11조를 했을 때 더 강한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납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말 11조 믿음이 생기게 해보세요.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이 손에 장을 지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11조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결정적인 것, 11조를 왜 해야 될까? 돈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11조를 왜 할까? 돈의 지배, 재물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방받아야 예수가 주인되고 왕되고 예수 안에 행복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